벌써 금년 삼돈 결제 시작하고 오늘이 꼭 절반. 이제 석 달 중에 절반이 한 달 반이죠. 처음 시작할 때 지금 중간쯤에 와가 있거든. 여기서 각자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돌이켜볼 때 그 마음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그렇죠? 사람마다 근본 마음으로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모든 부처님과 일체중생이라고 하며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이나 미물, 곤충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다. 근본 마음으로 똑같다고 그랬어요. 부처님이라고 해서 특별한 마음을 타고났거나 모든 이 중생들은 그런 마음을 타고나지 못하거나 그게 관계없다. 원래 다 원만하게 갖추어 있는데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원인이 뭐냐면 다 자기 나름대로의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학문이 있는 사람은 학문대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대로, 기술 있는 사람은 기술대로 서로 그것이 자기 보물로 삼고 있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업선력이고 나는 너보다 지식도 기술도 힘도 갖추고 있으니까 더 뛰어난 위대한 사람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것이 쓸데없는 그 망상 집착이라고, 쓸데없는 생각이 집착에 그것을 앞에 갖다 놓고 있다 보니 저놈하고 나하고 차이가 있다. 너보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힘이 있고 힘이 없는 차별 두고서 사로잡혀 있다. 그게 모든 쓸데없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깨달은 사람은 그것이 쓸데없는 생각이었구나. 그것을 내 살림살이고 내 보배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하고 일시에 하는데 한계 드러내는 건 아닙니다. 한꺼번에 다 놓아버리면 이때가 오지. 모두 망상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보면 환상 속에서 이때까지 살고 있었다. 환상이라는 것은 생각을 말하거든. 생각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잠시 무슨 생각이 떠오른다, 생각이 떠올랐다 하는 생각, 어떤 모습이다. 부모 생각, 부모의 모습. 부처님이 생각이라면 자기 나름대로 부처님이 이렇게 생겼다. 그런데 생각, 또 부산 저갈지, 서울 남대문. 그 생각, 그 모습이 떠올랐대. 그 모습이라는 실제 존재가 아니 환상이지. 우리가 내게 도라 하는 것도 도라는 이름에 사로잡혀서 도라는 환상에 사로잡혀야 돼. 그건 도가 아니다. 그러죠. 근데 그것이 모든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환상에 지나지, 환상이 진실이 아니거든. 모든 환상 놓아버리니 지금까지 환상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있었던 것이 환상 없는 마음으로서 보니 눈으로 보는 모습이 진실이요. 귀로 듣는 모든 소리가 진실의 소리고 일상생활의 자체가 그대로 진실의 모습이다. 이래. 그래서 우리가 사람마다 이제 너는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떠냐? 저는 넘받으면 오늘 뭐를 해야 될지, 오늘 직장에 나가야 되고 어디 하던 일이 맞아 어떻게 해야 되고
나가다 보니 보기 좋은 것도 있고 반대로 보기 싫은 것도 상대하기 때문에 그래 마음이 스트레스도 쌓이고 불안하고 괴롭다. 근데 보통 이런 사람이거든. 또 우리 이제 승려들은 그런 것이 다 쓸데없는 것이다. 이제 부처님 말씀대로 생사해탈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성을 요달하는 이 길밖에 없다. 그 자성 요달하기 위해서는, 자성 깨치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전수받았던 공부에 하는 방법, 화두로 들고 있다든지, 혹은 연불 하고 있다든지, 혹은 주려고 하고 있다든지, 혹은 무슨 명상을 하고 있다든지, 저는 뭐 하더라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저는 연불하고 있습니다. 저는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각기 가지고 있는 모습은 다르지만 역시 생각을 붙잡고 있다. 이게 놓치면 안 된다고 근데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수행자들은 마음을 잠시도 일상생활에 밥 먹고 물 마시고 누구를 대하더라도 항상 자기가 공부에 집중하고 있는 화두를 놓치지 않고 연불하고 있는 사람 연불을 놓치지 않고 뭐로 관하고 있는 사람 관을 놓치지 않는 것으로서 자기 살림살이를 삼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깨달은 사람은 어떠냐? 깨닫기 전에 입장에서 깨달은 사람의 마음은 말마블에 들었지만 내가 실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깨달음의 실제 모습을 알 수가 없을 것이다. 근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깨달은 입장에서 볼 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깨닫기 위해서 무슨 생각을 붙잡고 있고 놓치지 않고 강렬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을 것이라. 그래서 깨달음이란 도대체 뭐냐 이래. 나의 본래의 면목이라고도, 본래의 모습이라고 하거든. 예. 본래 모습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본래 모습은 아닐 것이라. 연보를 하고 있던, 기도를 했던, 망상을 피웠던, 하도를 들어있던 그건 본래 모습은 아니다 이래.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느냐. 그게 돌이켜보거든. 내가 뭐 때문에 이걸 들고 있는지, 나의 본래 면목을,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들고 있다. 그 본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건 저렇건 온갖 생각하고 있는 건 본래 모습은 아니거든. 한세가 일어나자마자 사라졌더니 또 다른 생각도 일어나고, 수 없는 생각들이 일어나며 사라지면 일어나고, 수없이 지금까지 끝없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거는 도저히 숫자로 헤아릴 수 없어요. 무량아성지겁이다. 불교 무량아성지겁. 무량아성지겁을 헤아릴 수 없는 하수와 모래 수요와 같이 많은 찌끌 같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거 시간을 보고 있는 거 같이 보지만 실제 마음속에 본래 망상에 헤아릴 수 없이 그렇게 많은 생각들이다. 해왔거든. 현재도 그 속에 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어떠냐면 지금까지 자기 나름대로 아무리 이뤘어도 내가 알고자 나의 본래 면목, 내 본래 모습이라 하고 부모 미생기 전에
본래 모습이라 하고 그래. 그래서 어떤 선지식에 옛날 달마 대사 같은 선지식에 만나갔다. 그 찾아보니까 직지인심, 바로 우리들이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직지인심, 바로 각자 마음을 손가락 가리키듯이 바로 그것이 부처님입니다. 네가 찾고자 하는 본래 면목이다. 직지인심 하야 견성성불이다. 그러면 도대체 마음이 무엇이겠어요? 밖에 물체가 이렇게 보이며 보고 있는 놈이 물체가 마음이 될 수 없잖아요. 물체 보고 있는 놈이 바로 내 자신이요 마음이요. 소리가 나면 종소리 난다, 먹닥 소리 난다고 하면 먹닥 소리 나지 종소리가 내가 될 수 없잖아요. 글쎄요. 그 소리가 나면 소리인 줄 귀에 울리고 소리인 줄 알아차리고 있는 놈이 내 자신이요. 그것이 마음이다. 그 마음은 바깥에는 소리가 있지만 마음 자체는 소리도 없지요. 바깥에는 물체들의 형형색색의 형태가 있지만 보고 있는 마음의 형태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마음이 깨달은 사람만이 그렇겠어. 깨닫지 못한 사람도 똑같이 물건이며 물건 온 줄 알고 종소리나 뭐 종소리인지 압니다. 맞지요? 뭐 깨닫고 깨닫지 않고 관계없어요. 일체 미물 곤충같이 똑같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 차이는 아는 거는 똑같이 알고 있어요. 깨닫고 깨닫지 관계없이 똑같이 알지만은 깨닫고 깨닫지 않는 사람 차이, 깨닫지 못한 사람은 소리가 나며 물체가 뭐 알면 알자마자 이렇건 저렇건 생각을 일으키고 있다. 생각을 일으키면서 빨리 저 소리에 저 물건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겠다. 빨리 내 마음을 돌이켜 깨달아야 되겠다 하고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일어난다. 근데 깨닫는 사람은 일체 그런 생각을 해요. 깨닫기 전에는 뭔가 보고 듣고 하는 속에 어떤 것이 자기의 모습인고 하고 온갖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동기에 한 생각 놓고 자기 자성에 요달해 놓고 보니까 물체가 보인다고 옛날에 물체가 보이면 좋다 나보다 시사 분별 이제 그거 없어요. 물체가 보이면 보일 뿐이지 소리가 나면 소리가 들릴 뿐이지 소리 들었다고 해서 괴롭거나 좋다거나 그런 것이 없어. 지금까지 쓸데없이 좋다 나쁘다 지사분별하다 보니 마음이 산란하고 어지럽고 그랬거나 참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환상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지금 환상 아니면 뭡니까? 참 진짜인데 진심에서 보던 것도 있어요. 참 마음이라고 해요. 그것이 우리가 찾고자 했던 본래의 묘목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거로 비유를 들 때 본래 그 마음자리 도라고 이름을 도라고도 합니다. 또 불심이라고 하고 열반이라고 하고 진요 불성이라고 하고 이러면 각기 표현이 틀리면 똑같다 이래. 본래 모습이다 이래. 본래 모습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물에 비유하며 어떤 물이 있다고 봅시다. 물이 어떻게 바람이 불 때 파도가 철렁철렁 일어났다 봅시다. 파도도 물이지만 본래 모습은 아니다.
파도가 많이 일어나면 어지럽고 산란합니다. 글쎄. 근데 그 파도도 물이지만은 파도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어지럽고 시끄러운 곳이다. 그 불안하지 않고 괴로움이 없고 자리에 돌아가려고 하면 이때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하거든. 근데 그 본래 모습이 도대체 뭐야? 본래 모습 돌아가기 위해서 계속 파도 치고 있으면 어째 돼요? 파도 치면 칠수록 본래 모습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겠어요? 그 파도의 본래 모습이 뭐냐? 파도 일어나기 전에 물이다. 맞죠? 그것이 모든 파도의 근본이요. 모든 파도들도 여기서부터 일어났다. 그러니까 일어났는데 많이 사라졌다고 하면 어디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 본래 모습이란 우리가 파도 치지 않는 물을 모든 파도의 본래 모습이라고 하듯이 파도 없는 속에서 보면 모든 그림자가 하늘에 보름달에 그 모습 그대로 둥근 모습으로 비춘다. 만약 파도 치고 있으면 물이기 때문에 비추기는 비추지만 울퉁불퉁 뭔지도 모르겠다. 그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한 파도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모든 파도의 본래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본래 모습 찾고자 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파도 치고 있는 것 같다며. 그 모든 생각 다 놓고 보니 이때까지 파도 속에서 환상 속에서 보고 있었는데 모든 환상을 놔버리니 나라 환상 속에서 보고 있을 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소리는 소리다. 같은 소리요 모두 물체지만 지금 환상 속에 있으니까 뭔가 시원치 않고 확실치 않고 긴가 망가 의심이 있어요. 모든 환상 사라져 버리니까 물이면 물일 뿐이지 산이면 산일 뿐이지. 그렇죠? 이제 그런 상태를 무심이라고 하거든. 무심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도 개입시키지 않다. 돈이 진리니 연분이고 기도고 화두고 그런 무심이 될 소리예요. 그런데 화두를 들고 있다고 하는 거는 무심의 체에 돌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냐. 그 무심의 체가 돌아가는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임재록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무심의 본체에 돌아가는 걸 시간이 걸리지 않대요. 세수하다가도 코 만지기보다 쉽다 이런 말. 조금 더 모든 생각 탁 끌어버리며 무심이라고 해서 마음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불생불멸이라 해서 이런 물체는 형태 모양에서 쪼갤 수도 태울 수 있고 없앨 수도 있지만 마음은 호공까지 칼로 비지도 않고 불에 태워도 태워지지도 않는 거예요. 생기지도 않고 호공이 생깁니까? 호공이 없어집니까? 불생불멸 아니야? 마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우리 쓸데없는 생각이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거 놓치면 너 공부 안 될까봐 놓치지 못하고 붙잡고 있고 그렇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하는 곳이 뭐 때문에 깨닫기 위해서 깨달음이라 무엇을 깨닫고자 하는 나의 본래 모습을 깨닫고자 그렇다. 그런 본래 모습에 돌아가고 있다면 지금 하고 있는 걸 본래 모습이 아니라고 하며 지금 하고 있는 모습 탁 놔버리며 본래 모습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느냐. 이제 그 상태에서 보니까 지금까지 온갖 복잡한 생각에서 내가 공부하고 있었구나. 근데 그걸 유심이라고 하거든. 지금 모든 생각을 놔보니 이때까지 하고 있던 모든 생각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반대로 무심이라고 하죠. 이 무심에 대해서 잘 못하면 착각을 무심이라 뭐
감각, 지각도 아무 생각도 없는 것이 무심이라고 해서 눈 감고 아무 생각 없어서 나 무심입니다. 그 무심이 기도라고 할 수 있나요? 예, 그걸 무기 혼침이라는 마음은 영특하고도 영특하고 밝고도 밝은 것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가 어두워지고 있는 원인이 망상분별, 그다음 혼침이다. 망상분별을 무심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망상분별이 무심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모든 생각 쉬어버리며 무심이 되겠다 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눈 감고 조용히 있을 이런 거로 유심과 무심 상대적인 유무심이라. 참된 무심은 이게 참 진짜고 참된 무심 실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보이고 들린다. 우리가 여러 안경이 속에 아무 때가 묻지 않고 맑으며 눈에 끼지 않고 깨끗하게 푸른 산은 황색 그대로 비친다. 왜? 이게 비치지 않는 거는 안경 속에 안개가 있을 끼다든지 안 보이거든. 마음도 뭐냐? 마음 일체 생각 때문에 걸려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것이 싹 사라지고, 이 형용색색이. 와, 이렇게 무심의 경지로 볼 때 무심이 시도라 그랬죠. 그 무심이 시도라 하는 거 옛날에 조주스님께 누가 물었지. 여하시 불이 있고 부처가 뭐냐? 본래 면목으로 부처라고 한다 이래. 그 무심의 채로 부처라고 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 여하시 불이 있고 하니 조주스님이 뭐라고 들 앞에 잣나무니라. 뭐 꽃 굳이 뭐 잣나무에 집착하려 소나무도 좋고 뭐 당포나무도 늘 앞에 있는 나무 그것이 부처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맨 처음 출가했을 때 심시불이다 하는 말은 이해를 되지. 마음이 부처구나.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근데 요거는 이제 머릿속에 생각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들 앞에 잣나무가 부처라 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처음에 들어가 있을 때, 잣나무에 찾아가지고, 잣나무야, 네가 부처라면서, 부처가 또 내 말 알아듣겠느냐, 하지만 나무는 아무 반응도 없어요. 그때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뜻을 얻고 깨닫고 네? 나무가 장애물이 없이라는 거 어떤 생각도 품지 않고 봤을 때 잣나무가 눈에 들어온다. 종소리도 들어온다. 그렇죠? 그것이 무심이다. 무심이 됐으면 종소리가 제대로 들릴 거고 물체가 제대로 보일 것이 아니나요. 그 청상, 첩첩, 미타, 푸른 산, 첩첩 사인 게 그게 그대로 아미타불이고, 창에 망망정멸, 푸른 바다 시 그대로가 뭐 정멸공이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다도 눈으로 보고 귀도 이제 소리 듣는 것이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마음이 모습 품고 보고 듣고 있다. 모든 품고 있는 것이 몽탕 나버리면 그래 무심이 되었을 때 좋다 나쁘다는 사량 분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뭐 생각한다 하는 것이 생각한다는 것이 벌써 파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본래 면목이라 일체 생각 놔버리니까 그 본래지. 이제 새삼스럽게 얻어진 것을 본래 속에 있으면서도 모르고 본래 자리에 돌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다.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틀려먹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깨닫지 못한 사람 상대하면 저놈이나 나 똑같이 차도 마시고 소리도 듣고 때리며 똑같이 아픕니다. 이거는 조금도 누구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같이 밥 먹으면서 가만 뭔가 자기 나를 뭐를 붙잡고 있거나 명상을 하고 있거나 하도록 들고 여보라 무슨 생각으로 나 그건 옛날에 찍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항상 생각을 놓으면 안 된다. 놓으면 안 된다니까 환상을 놓아서는 안 된다. 환상 속에서 살면서 환상 아닌 마음을 보지 못한 것을 깨닫지 못한 미안 사람이라고 하고 깨닫는 사람 일체 환상을 없어요. 환상 아닌 마음으로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그거의 차이다. 그래서 환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 누가 자기 보고 욕하고 비방을 했다 보자. 나도 못해 주먹이 올라고 화가 나죠. 그렇죠? 그 깨달은 사람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은 누가 욕하면 화가 나고 스트레스 쌓이고 병도 걸리고 요새가 암도 걸리고 온갖 병 나겠죠. 깨달은 사람도 남이 욕하면 화가 나고 그렇겠어요? 화날 것이 없어요. 왜? 욕했다 해서 내한테 손해되는 거 하나도 없다 했잖아요. 칭찬한다 해서 내한테 도움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뭐 욕했다고 또 뭐가 슬프고 기분 나쁘냐 이라. 또 칭찬한다 해서 내한테 보태주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좋냐 이라. 옛날에 그것도 모르고 어디서 시비하고 그랬는데 알고 이제 근본 자속에 돌아보니까 마치 거울에 흰 물건에 흰 모습이 거울에 비추고 검은 물체가 오며 거울에 검게 비추지만 거울이 어떤 걸 좋다 하고 싫다고 합니까? 그때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가고 난 다음에 흰 모습도 검은 모습도 없어요. 욕하면 욕하는 소리 잘 들리지만 거기서 마음이 구김살이 일어나고 쭈그러지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그대로 욕 잘한다. 조금 더 했어. 어때 그래? 욕하는 사람은 입이 아프고 그지. 듣고 있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마음 깨닫기 전에 너희들과 똑같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깨달았는지 깨달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 마음속에 어떻게 들여다봅니까? 그러나 용심하는 모습, 행동하는 것을 보면 어리석은 행하는 사람 깨닫다고 할 수 없잖아요. 어리석지 않은 사람은 야 뭐가 다르다. 뭐가 깨달은 것 같다. 어리석고 깨달았다. 깨달았다고 어리석음의 세계에서 벗어난 것을 말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비유가 있잖아. 여기에 어떤 동물이 있는데 맛은 굉장히 달고 맛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먹다가 보니까 몸이 나빠지고 병이 나고 그랬다 해라. 그래서 내가 왜 병이 났느냐? 내가 매일같이 먹고 있는 맛이 좋다 달다고 먹고 있대 알고 보니 고독이다 해라. 그렇게 내가 몸이 나빠진 것이지. 그래서 지금부터 그 병에 벗어나려고 약으로 그 독을 먹지 말아라. 알았습니다. 근데 알았다고 해놓고 계속 독에 손 놓는다면 알았다 말해. 그래서 알았으면 나도 아이고 내가 와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그렇잖아. 그와 같듯이 우리가 정말 깨달았다 하면
남이 욕하며 같이 스트레스, 욕, 분통이 터진다고 하는 거는 깨닫지 못했을 때 하는 그 내 자세지. 지금 깨닫고 보니까 욕했다가도 내가 뭐 섣불었고 진짜로 또 하나도 좋을 것도 없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마음이 동요되지 않습니다. 그 올바른 일상생활 속에 자기를 괴롭히는 짓을 안 합니다. 뭐 칭찬을 했다고 기분이 좋고 욕했다고 마음이 흔들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깨달음의 소행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이 건강교회도 그렇잖아요. 남이 칭찬한다고 좋아하고 남이 욕한다고 화낸다고 하면 어찌 됩니까? 그 중생심이라 해요. 이제 우리가 예로 든다면 금강경에 보면 여러분들 보셨지만은 금강경 인욕선이라고 하는 그 수행자가 있었지. 여러분 잘 아는 대목입니다. 가리왕이 한 번은 궁녀들을 거느리고 밖에 외출 나갔다가 잠시 피곤해서 쉬고 있을 때 왕을 지키고 있던 시자들이다 부하들이 잠시 근처에 인욕선인이라는 수행자가 있어서 친근하고 법문 듣고 있었다. 근데 가리왕이 잠을 자다가 깨고 보니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디 갔는가 하고 알아보니 어떤 수행자로 둘러싸서 법문 듣고 있다. 이제 가리왕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지요. 당신이 누구요? 나는 인욕선인입니다. 인욕선인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모든 욕되는 것을 참고 견디는 수행하는 사람을 인욕이라고 합니다. 그 정말 그러냐?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 하고 가리왕의 갓김에 칼로 뽑아가지고 인욕선이 팔을 탁 잘랐죠. 그랬다 참느냐? 그렇다. 그 다음에 이쪽에도 팔 잘랐다. 또 손, 나중에 마디마디 잘라서 인욕선이 죽어버렸잖아. 그러다 보니 가리왕이 갑자기 아무 죄도 없는 인욕선인을 내가 홧김에 사람을 죽여놨으니 이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공포심이 일어나자 그렇게 맑은 하늘이 먹구름 같은 시원한 것들이 막 폭 쏟아 그랬어. 근데 가리왕이 와, 내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벌이 떨어지는 것도 안절부절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잠시 지내고 보니 갑자기 하늘이 맑아지고 그런 한 점도 없이 그게 분명히 자기 손에 마디마디로 잘라졌던 죽은 인욕선이 손가락 하나 다친 것 없이 저 옆에 하나 앉아있다. 이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가리왕이 어떻게 사람을 욕 한 방 얻어먹어도 화를 내는 판인데 내가 이렇게 무지하게 난도질을 어떻게 참고 견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인욕선, 내가 당신에게 살해 당한 일이 없는데 내가 언제 당신에게 칼 맞았느냐야. 칼 맞았다면 아프면 참아야 되고 하니 맞은 푼 적이 없는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보통 살다 보면 스트레스 기분 나쁘고 그렇다. 수행자는 설사 누구하고 얘기하다가 기분 나쁘고 소리 주고받고 뭐 욕도 얻어먹고 했다고 봅시다. 이게 떠났다. 보통 사람은 두고두고 어제 아래 싸웠던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그 모습이 남아있죠. 근데 그 환상에 묻히고 있지만 그게 없죠. 분명히 욕으로부터 지나고 난 뒤에 현실에 돌아옵니다. 욕 얻어먹고 한 거 어제 지나간 과거다. 지금 이 여자를 무슨 과거의 모습이 차지하고 있느냐. 푼 적도 없다. 거울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더러운 색깔이 거울 앞에 나타나면 더럽게 비추지만
그 도로 모습이 지나가거나 거울에 흔적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보되 본 바 없고 들으되 들은 바. 들었지만 들었다는 흔적이 남아있지 않대. 보기는 봤지만 봤다는 흔적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 흔적이 스트레스다. 우리는 흔적 속에서 시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깨달은 사람 그것이 없어요. 그게 수행의 모습이다. 시간은 더 하고 싶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되면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